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떼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 올리브 나무와 소 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말씀 앞에 선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140년을 지냈지만 드디어 일으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졌다고 회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세우는 동안 방해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고 공동체 내부의 죄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회복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앞에 모여든 백성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행정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백성 스스로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큰 광장에서 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바빠도 피곤해도 마음이 산만해도 어느 순간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망이 바로 여러분 회복의 시작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원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갈망은 누가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영적 회복도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해하게 돕는 공동체죠. 바로 깨달음의 회복이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선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이 낭독될 때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뜻을 풀어 해명해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회복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말씀의 배경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는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 소그룹의 나눔도 필요합니다. 서로 말씀을 함께 확인해주고 그리고 신앙의 동역이 필요한 시대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 울음과 기쁨이 일어나는 백성입니다. 변화의 회복이죠.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은 바로 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이 건드릴 때는 여러분 부끄러움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통로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1절에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고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곧 기쁨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소망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 날 각 가문의 대표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모여들죠. 왜일까요?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볼까요?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 갔다. 그리고 잊혀졌던 초막절 규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초막을 세우고 절기를 지킵니다.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들의 잊혀진 순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자. 어떻게 됐나요? 오랫동안 묻혀져 있던 순종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 때 이후 없었던 큰 즐거움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갈망이 회복되고 말씀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회개와 기쁨이 일어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